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땅을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고마움을 아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 내가 주인 되고 내 환경이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 쾌락이 주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본성을 줄이면은 죄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은개라는 꽁이 있어요. 한 마리당 한 3-40만 원 해요. 되게 비싸요. 혈통 있는 거예요, 이것은. 꽁도 혈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른 가격에 팔려요. 근데 일반 은개하고 그 은개를 제가 보면은요, 다리 색깔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은개가 이제 제가 만들어준 가장 좋은 그 우리에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하나 놔뒀어요. 그 박스를 치워줬거든요. 근데 박스 밑에 뭐가 있어요? 박스가 좀 오래 있으니까 박스 밑에 뭐가 생기죠? 지렁이가 생기죠. 여러분 지렁이 보면 기분이 어때요? 신우가 지렁이 보면 어떠겠어? 나를 봐. 손톱 보지 말고. 그러고 저 정빈아 나를 보고. 그 옆에 누구냐? 고개숙이. 성혁은 힘들어? 지렁이가 토실토실한 게 있는데 아우 이놈이 처음 본 거야 지렁이를 이걸. 보자마자 잡아가지고 막 사람이 들어가면 정신없이 도망다녀 바쁜데 지렁이를 보자마자 다 잊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어떻게 맛있게 먹든지. 그게 한 마리 더 나왔어. 좀 더 깊이 있던 놈이. 그러니까 또 달려와가지고 그놈을 탁탁탁 줘도 얘는 딱 먹어. 이야. 여러분 어떤 지렁이 나오면 서로 달려가서 막 싸워서 주워 먹을 거예요? 안 그럴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산에 가면 바퀴벌레가 참 많아요. 바퀴벌레가. 꽁들이 바퀴벌레만 봤다 하면은 진짜 뭐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요. 하나 먹어요. 왜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지렁이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바퀴벌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 마귀를 닮은 마귀와 같아진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자가 마귀와 같아졌어. 그게 뭐냐? 죄를 멀리 할 수가 없어. 죄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훨씬 세상이 좋아. 이 본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아예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공의로운 분이라 절대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무조건 죽어요. 갈 수도 없지만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지만 갈 수도 없어요. 못 가느냐? 사단이 계속 미혹해요. 오늘은 내가 술 좀 안 먹고 살아봐야지. 근데 금세 친구가 전화가 와요. 나 술 안 먹기로 했다. 그러니까 무슨 친구가 뭐라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간다고 비웃죠. 또 좀 이따 전화 와. 이제 요즘 영상 통화 되잖아요. 맛있는 안주에다가 착 해놓고 전화가 오죠. 계속 그렇게 전화 오면 안 갈 수 있어요? 간다니까는요. 그게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이것 때문에 인생은 꼬이고 또 꼬여. 가장 인생이 꼬인 게 뭡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꼬여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이 꼬이면 곤란해요. 일촌이잖아요. 그렇죠? 더 꼬이는 게 있어요. 뭐죠? 영촌이 뭐예요? 부부가 꼬여요. 아까 얘기했죠. 꼬이고 꼬인 사람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꽈배기 되지. 꽈배기 펴져요, 안 펴져요? 꽈배기는 펼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꽈배기요. 그게 우리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우둔하여져서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였습니까? 계속 거역하고 거적하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셨어. 놔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놔둔 결과 타락의 삶을 살아. 그래서 24절부터 32절에 보면 어떤 타락이 나옵니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런 식으로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는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타락의 정점이에요. 연예인 중에 교회 다니는 동성애자 있죠. 홍모 씨라고. 구원 받았을까요? 물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맞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랬지만요. 이번에 동성 혼인을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통과가 될 거예요. 동성애자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갑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죄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각이에요. 예를 들게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동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나하고 같을까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내가 맞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뭔 나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세뇌됐다고 말해요. 세상이 주관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내가 주인된 삶은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내 본성이 죄를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멸망 속에도 꼬이고 꼬인 삶을 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살다 힘드니까 절에도 가봅니다. 교회에도 가봅니다. 교회 다녀도 해결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뭔 소리를 들으니까 확 맞거든. 싹 몰려갑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됐어. 그러니까 점쟁이 용안에 맨날 찾아다닙니다. 맨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저희 큰 누나. 아직까지도 안 돌아와요. 5 형제 중에 다 돌아왔는데 5 남매 중에서 우리 큰 누나만 안 돌아. 그 집만 안 돌아오고 있고. 근데 누나가 언제나 옆에 끼고 사는 무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를요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막 노트 들고 적고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막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틀린 거 가르쳐서. 죄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꼬인 삶을 살고 귀신을 찾아다니고. 우리 학생들 왜 그렇게 학원 열심히 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잖아. 이유가 왜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렇지 시우야? 졸려서 혼나네. 열심히 먹더라. 아니 시우가요 며칠 만에 교회를 왔어요. 한 축구 현장을 안 나오다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요. 시우야, 네 얼굴도 하얘지냐? 누가 그러더라고. 예, 참 깨라. 이게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신천지나 뭐 이런 교회들 다 그래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여기 가니까 되더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것은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면은 초대교회를 보세요. 313년 공인될 때까지 예수 믿고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톱으로 키워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동물밥으로 던져 죽이는데도 예수를 믿어. 왜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벗고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본성 안에 있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을 누구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가는 게 그게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결혼하면 아예 여자가 성을 부르는 누구를 따라가요? 남자 성을 따라. 왜요?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야. 그럼 누구 성을 따라야 돼요? 남편 성을 따라야죠. 그게 성경적인 거,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자, 그게 누굽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올 자는 아무도 없어.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11조를 줬었을 때 그의 3대손 후손, 이삭, 야곱, 레이니까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 후손 레이도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래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1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자, 그럼 신우아, 이삭이 남자게 여자게? 빨리 대답해. 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2번. 얼른 생각하면 안 돼. 남자의 후손이. 근데 낳았대. 무슨 말이야?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다 죄인의 계보죠 이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나죠. 그러는데 그렇게 가다가 42대째 하니까 실제는 42대가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축약해 놓은 겁니다. 줄여 놓은 겁니다. 42대째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오늘 읽자 본문을 봐봐요. 여러분 페프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자,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을 펴니다. 이 한 절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볼까요? 자, 26장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63절 62절부터 봅시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말.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좀 어려우니까 뺍시다.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63~5절을 봅니다. 6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화를 냈느냐? 6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이 보좌 옆을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심판주로 오르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영광 중에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신성 못 얻겠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원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꼬인 인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지기 위해서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입고요?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여러분들은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증거 내놓으라고 그랬어. 증거가 어디 있죠? 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증거를 말하면은요, 내가 얘기해서 우리 조장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라고 그럴게. 그것도 그 하겐다이즈? 안 그러면 뭐 그거 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베라. 베라.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 30초를 줄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은 딸들 빼고. 우리 막내는 가능함. 설명을 하라. 성경이 말 안 해. 그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무 폭이 넓어. 정확하게. 오늘 설명 다 했어. 좀 복잡하게 꼬이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 조장들은 무슨 숙제가 내려갔는지 알겠죠? 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잘 듣고 정리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죄인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죄성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사단에게 속아서 맨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구하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요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네. 자, 은결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은생이가 가르쳐 주던데 박시우 한번 해봅시다. 조장 손 들어봐요. 베라까지는 좀 그러고 빠삐코 하나 사주세요. 네. 뭐 그건 증거야. 이건 증거고 확실히 찬율이가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삼박한 게 있어. 뭔가가 있어.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어요. 왜 그렇다고요? 엄마가 못나서, 아빠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성질. 지렁이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먹는 이 본성.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본성 때문에 엄마도 나 사랑해, 아빠도 나 사랑해. 근데 그것을 할지를 몰라.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이 나 그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게 산다고. 그게 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올해가 2024년 7월 29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29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값이 지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완벽하게 영원하게 단번에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누가 공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셨죠. 함께 하시죠.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감사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감사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성의 값을,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항상 불평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1980년 5월 18일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됩니다. 강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TV나 라디오, 그때는 우리는 TV 없으니까 라디오를 들었죠. 라디오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강주에 폭동이 일어났대. 북한의 지령을 받았대. 진짜 폭동이 일어나는 폭도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작은 형이 안 보여. 그래서요 아버지가 나한테 작은 형 찾아오래.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나갔어요. 형 찾으러 간다고. 웃기죠? 가면 안 되는데. 그래 가보니까 읍내에 강주서 차를 타고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 근데 완전 잔치 분위기야. 이거 뭐 폭도들이 온 분위기가 아니야. 뭐지? 분명히 뉴스에는 폭도라고 하는데 이건 잔치 분위기야 완전히.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렇게 중학교 3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대학을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게 6년 동안 거짓말을 듣고 있었던 거야. 거짓말을 가르쳐줬고. 얼마나 세상이 미웠겠어요. 정권 잡은 애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나약한 내가 참 그래 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라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주변의 것이 다 아름답게 바뀌어요. 지나간 모든 어려운 일들도 다 바뀌어요. 그러고요 절대 용서하기 싫었던 사람도요, 아니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용서가 안 되게 하대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환경과 내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능력과도 상관없이, 세상의 환경이 어찌하든 그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인생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